자, 오늘 아침에는 인간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3.1절이더라고요. 3.1절 기념일인데 103주년인 것 같아요. 그죠?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는 3.1절 103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악한 자가 평화롭게 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힘이 없이는 평화는 지킬 수 없다.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남을 침략하고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방력은 튼튼해야 하고 군은 강해야 된다. 누구에게 얕보이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하나 얻게 되고요. 더 중요한 교훈은 이 땅의 안전을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어쩌면 더 위험하죠. 한쪽에는 중국이 있고 한쪽에 러시아가 있고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시대의 그 정말 뜨거운 기도, 신앙, 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이라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현대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을 즐기고 편안하게 사는 데에다가 다 그냥 정신을 쏟아붓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거기다 쓰고 사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3.1절을 맞이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기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짜 다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이제까지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그죠? 민주화도 주시고 하신 것처럼 계속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인간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앞으로 일어나게 될 풍년과 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다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요셉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 가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것에는 우리 인간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지켜주셔야 되고,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이제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이상한 흉몽을 2번이나 꿨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절반은 자기가 꾼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까지도 요셉에다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 내용은 여러분 이제 이미 아시죠? 살찌고 막 그냥 포동포동한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나일 강가에서 흉측하고 메마른 소 7마리가 와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또 나달이 막 그냥 충실하게 있는 그런 이삭 7이 있었는데 딱 그냥 동풍에 메마른 그 7 이삭이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리는 꿈을 연달아 꿨습니다. 연달아 꾸고 깼는데 굉장히 이게 흉몽이었기 때문에 불안했죠. 자기 왕권과 애굽의 어떤 장래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자기 개인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애굽 전역에 다 꿈을 해석하는데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 해석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바로에게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나 14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버리셨습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하나님 정했다고. 그리고 그걸 요셉 이 애굽 왕에게 보여준 거죠. 상징적인 그림으로 꿈에 보여줬지만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 세 가지 제가 요새 책도 읽고 그러는 분야예요. 사실 인간의 모든 분야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계시가 닫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닫힌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죠. 저 예수님이 그냥 저 목수의 아들 예수 33세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당했던 한 유대의 젊은이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저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그가 점수를 가고 꿈 해몽의 최고의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꿈 나올 때마다 제가 꿈 얘기하는데, 꿈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꿈을 꾸면은 그다 딱 깨면은 볼펜을 옆에 놨다 막 적습니다. 다 일기 적. 생각나는 대로. 왜냐면 좀 있으면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진짜 꿈에 대한 책들을 다 읽고, 저 바벨로니아 무슨 있던 고대 책들까지 다 읽어서 꿈을 해석하는 데 노력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 꿈이 뭔가를 연구하려고. 자, 이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6절.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때 갑자기 술관원이 딱 생각이 나는 게,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꾼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 꿈 그대로 내가 복직을 했는데 이걸 잊어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왕에게 이제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제 왕에게 불려와서 수염도 깎고 이제 옷도 깨끗이 다 입고 이제 왕 앞에 올라갔죠. 그랬더니 이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불길하고 이 감옥에서 끌려 나온 이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는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이르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자기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가 왕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2년 동안 감옥에서 하나님 대신 잠깐 사람을 의지했던 것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2년 동안 기도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 답답한 곳에서. 그것도 뭐 2년형을 받고 나가는 감옥이 아니잖아.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곳이었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단련됐는지가 오늘 여기 나와요.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한다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진짜 좀 더 이 시야를 넓혀서 우주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우주에,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저 어디죠? 은하계, 태양계 안에, 그 은하계 안에 또 그 태양계 안에 어디 점도 안 되는 요 조그만 요 위성인 지구, 그 안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좀 우주론적으로 보면은 또 가슴이 더 넓어지고 시야가 더 넓어져요. 이 안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그러면 뭔가 좀 거창한 것 같고 나랑 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좀 더 좁혀서 내 인생 그러면 확 가슴에 다가오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이거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애굽의 그 누구도, 최고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도 이 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는 요셉은 죄수였지만은 그런 꿈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어떤 꿈인지 딱 알았어요. 벌써 뭐 그냥 저 칼 융처럼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 꿈에 대한 이미지들을 저 고대 바벨론 문서까지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신 거죠. 왜?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꿈 해몽을 이제 멋지게 오늘 하는 거죠. 7년은 풍년이 드는 것을 의미하고 7년은 흉년을 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쫙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도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나토군과 미국 군들이 공격을 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 푸틴이 지금 핵 발동 명령을 내려놨고 지금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까불면 핵 누른다는 거죠. 그러면 핵을 누르면은 이제 지구는 멸망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면은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지가 마음대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누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교만하게 자기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는. 인간의 역사와 인생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지금 이 애굽의 그 당시에는 애굽이 최고 강국이죠. 애굽의 앞으로 일어날 7년 그 후에 7년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앞으로 우리 역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뭐 지금 애굽의 14년 역사인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도 또 그 답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33절, 36절에 보면 해결책을 탁 가르쳐 꿈도 해석해주고 앞으로 이제 풍년이든 7년 동안에 이 정말 지혜로운 감독관을 둬가지고 풍년 때 든 곡식들을 잘 5분의 1씩 해서 이걸 성에다가 탁 해서 한 국고에 이걸 미리미리 다 저축해놔야 7년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대소 신료들이 감탄할 정도로 그런 좋은 정책을 제시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혜롭고 훌륭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짜 좋은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정말 이 요셉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자꾸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인생의 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할수록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할수록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해요. 왜? 그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지금 맨 처음에는 보세요. 저 나토하고 미국이 개입 전혀 안 하려고 뭐 나토에 가입된 나라도 아니고 이러다가 지금 어제 내가 저 CNN 뉴스를 쭉 읽어봤더니 지금 막 무기를 전체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나토군이 대리 전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겁먹었어요. 푸틴. 지금 전체 은행을 다 동결시키고 세계의 왕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생명을 몰래 해서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타고 서방으로 피난할 라이더 탈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아니고 무기가 필요하다는 죽기까지 싸우겠다. 전 세계를 감동시켜.
우크라이나, 미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제일 아름다운 여성인 미스 우크라이나가 총을 들고 나섰다는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어요. 저의 나이대 된 사람들이 전부 지금 총을 들고 자원 입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푸틴은 겁이 나가지고 3일이면 다 도망가고 항복할 줄 알았어요. 결사항전으로 나오는데 전 세계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우리나라 2.25 사변 때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나라 뺏겨서 압록강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때 유엔 안보리에서 무슨 누가 하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못 들어오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참전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 땅에 아직도 저 북한 공산주의자를 지지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학생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이런 가운데서도 진짜 이 정도 우리가 평화와 안전과 발전을 누렸다는 것은 정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 기도하는 사람들 점점 없어지잖아요. 편안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금방 없어질지도 모르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첫째는 인생과 인간의 역사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아는 게 인간의 역사, 인생은 진짜 하나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1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14년.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경우에는 오늘 애굽처럼 하나님 확 정해버린 적도 있어요. 14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을. 앞으로 7년 풍년이 이루어지고 7년 흉년이 일어나고. 하나님 정해놓은 거죠. 이것은 오늘 뭐라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미래는 다 이게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덕스러운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우연한 사건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그렇잖아요. 그냥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특별히 요셉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셉. 자, 감옥에 이렇게 몇 년을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막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막 교회 나오다 안 나오고 막, 예?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때 2번이나 꿈을 해석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바로는 지금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죠. 또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요셉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사람 누구죠?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 누구예요? 애굽인들에게는 신이에요. 그 사람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태양신의 아들, 자기가 신임을 자처하는 자입니다. 애굽인들이 모두 섬기고 떠받드는 그 신이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꿈 안 못 꾸고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저 푸틴 같은 시진핑 같은 이런 사악한 자들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도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그 태양신의 상징 앞에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참신은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 라가 아니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역사를 앞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저는 바울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의 꿈이 뭐냐면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 신이 앉아있는 나라예요. 신, 자기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신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게 알랑거리려고 하는 그 특별히 터키 이쪽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쪽 지역의 그 총독이나 왕들이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 앞다투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거기 로마 신상을 세웠죠.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도미티안 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부를 하고 그 신의 나라, 그 신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은 저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신입니다. 저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순교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태양신의 나라, 태양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그 태양신의 아들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오늘도 살게 되는데 가장 복된 인생은 누굴까요? 내 삶과 내 언어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죠. 살아있는 의미,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가서 해야 될 일, 그 인생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 해요. 사명.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날 또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이런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서 그 목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또 특별히 아침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요셉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제가 여기 안 써와가지고.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요셉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